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제 성경 신약 211쪽에 있습니다. 신약 211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과 웨슬리의 예지 예정. 다시 해보겠습니다. 칼빈의 이중 예정과 웨슬리의 예지 예정. 칼빈의 이중 예정과 웨슬리의 예지 예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렇게 고민스러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궁금한 구절들을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전도 사역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를 하고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를 보면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 주일 설교를, 이 본문들을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이런 섭리들을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가장 깊은 것까지 다 인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그걸 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당장 이 48절을 봐야 될 텐데, 이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영생으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마샬의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묘사된다. 그 어구는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그 도시라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구는 그 도시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또한 그 어구는 하나님이 그들 중 얼마를 믿도록 예정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하워드 마샬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죠. 예정. 그러니까 한문에서 예정.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예정이 안 된 사람들은 못 믿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문점이 있는 구절이 있고요. 이걸 이제 나중에 다 함께 봐야 돼요. 이게 통전적으로 봐야 이게 보여요.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가지고는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게 거기 나오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얘기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게 공동 번역 그 개정판에 이 구절을 잘 번역을 해놨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자코 있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자코 있지 말고 전도를 계속하여라.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잠잠하지 말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중에, 그러니까 이 성중이라는 건 고린도를 얘기를 하죠. 이는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석을 또 이 구절을 또 읽어 드릴 테니까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도시에 백성을 많이 두고 계셨다. 그러나 그 표현은 범상치 않은데 아직 개종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개종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고린도에서의 복음의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예제를 가리킨다. 아까는 예정을 얘기를 하고 미리 예자, 그 다음에 정할 정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다. 예정이라는 걸 이제 좀 전에 봤고 지금은 뭐냐면 예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미리 예자, 미리 알 지자를 써서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할렐루야. 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직 개종하지 않은 자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주석을 제가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사람들은 아직 개종하지 않은 불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 중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다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예지. 예. 실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 될까?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오늘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학자들의 글을 이것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원인이 주님께 있는 거죠. 하워드 마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리게 하고, 그럼 루디아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기 읽어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마음을 안 열어주시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 못 받나? 예수님 영접하고자 해도 못 받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본 다음에 요 16장 14절은 다시 봐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지하심과 예정하심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거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 구절이 성도님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죠.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니에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헬라어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29절 30절에 그걸 다시 보충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29절과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리 아셨다는 것은 예지지요. 예지. 하나님의 예지하심. 누가 주님을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뒤에 보면 미리
이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정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미리 아시는, 그게 아니에요. 예지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잘 펴놓으시고, 이거 로마서 또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같이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하고 베드로전서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예요? 뒤에 보면 성도들이에요. 교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지를 따라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아시는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이죠, 여기도. 예정.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학자가 얘기하기를 예지하심에 근거해서 예정하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구는 처음부터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사람, 그렇게 정해버리면 지옥 갈 사람들이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지옥 보내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당신의 예정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니까 죄의 책임은, 지옥 가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예지가 맞는 거예요. 예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로마서 11장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거기 보면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나와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정을 말씀을 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까 같은 그런 사도행전 구절을 볼 때, 아, 이건 예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까 같이 보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죠? 로마서 8장 말씀이었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성도님들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를 하죠.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29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0절에는 뭐라고 표현됐느냐 하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복음에 반응할지를 아시는 예지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예정하셨고 그렇게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가 복음에 반응할지를 아시는 예지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을 예정하세요. 그리고 예정된 그 사람들을 부르시지요. 그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루디아의 경우는 어떻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한 거야, 이 여자가. 성경 전체 통전적으로 볼 때 루디아만 사랑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루디아는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예정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성경 구절들이 막 부딪혀서 안 돼요. 루디아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그 반응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지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예지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아까 1장 2절에서도 봤죠.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예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이라는 단어를 자유의지에 반해서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불순종할 수 있음도 아시면서도 나는 그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정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웨슬리적인 그 용어를 써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베푸세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이제 그 선행 은총이 더욱 이제 사람들에게 역사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웨슬리 조직 신학을 봐도. 그래서 갓난 아기들이 죽었을 때 천국을 왜 간다 그래요? 예수님 영접도 안 했는데, 그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성이 있을 텐데. 실제 천국 간 사람들이 보면은 애기들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낙태된 애들 뭐 이런 애들 다 선행 은총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은총 때문에. 할렐루야. 예. 물론 이제 칼빈과 웨슬리의 어떤 그게 달라요. 그게 그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이제 칼빈이 있고, 선행 은총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된 이런 상태가 되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웨슬리처럼 주장하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간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베푸시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지요. 그 예정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까 루디아의 그런 현상들인 거예요.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칼빈의 그 주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 장로교 신학의, 장로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그 신학자예요. 감리교, 성결교의 그 교리의 기초가 되는 사람은 웨슬리고, 크게 양대 산맥이 있어요, 신학에서. 그 신학교도 그 두 개의 신학교로 크게 보면 나눠져 있죠. 그 칼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하심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가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강요에 실제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 두께가 이래요. 그 책 두께가. 상중하고 나눠놓고 합쳐보면 이만해. 그걸 27살 때 칼빈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의 사상이 거의 거기 들어가 있죠. 칼빈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은 예지하심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지와 상관없이 예정하신다. 즉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의 이중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칼빈의 이중 예정. 이 두 가지 예정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의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 한쪽에는 지옥 갈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맞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돼요. 웨슬리는 이것을 하나님 책임에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도 전에,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셔서 그 사람이 지옥을 갔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런 의구심이 남게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안에서 이런 교리, 이런 진리도 나오는 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장로교도 처음에 칼빈이 주장한 그런 장로교가 아니고 웨슬리화가 된 장로교예요, 대부분이. 그런 학자들의 글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제가 다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장로교는 거의 웨슬리안화 되어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학자들의 주장이. 칼빈대로 얘기를 하면 그 성령의 은사도 은사 중단론에
그 학자기 때문에 칼빈은 방언의 은사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장로교는 그러면. 근데 장로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언기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예, 그 영향을 실제 많이 받은 거예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예정론에 대해서 서울신학대학교 한영태 교수님은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교수님의 그 글을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칼빈, 이중 예정. 우리는 예정을, 이건 이제 칼빈의 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말을 지금 인용을 먼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결정이다. 예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라 부르며,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조건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어떤 이들은 영벌로 미리 정해져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이런 목적에 어느 한쪽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인간이 생명 또는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와 같은 칼빈의 예정론을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로 모든 인간을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은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해놓은 거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뭐가 필요해? 그냥 정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예정은 한 개인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운명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신의에 의한 것이다. 즉 칼빈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교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정은, 칼빈이 얘기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지잖아요, 이게. 미리 아시고 그의 운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지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뜻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걸 이제 무서운 예정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장로교 교리입니다. 이게 웨슬리는 두 번째 웨슬리,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반대는 그의 시간 이해로부터도 연유하였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웨슬리의 성경에 나타난 예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웨슬리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방법, 구원 방법을 예정하셨다. 혹은 하나님은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죠, 웨슬리는. 그런데 시간 이해를 가지고서도 예지 예정을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그 구원 방법 예정이라든지 교회를 예정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대한 웨슬리의 접근을 좀 우리가 새롭게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대한 웨슬리의 반대는 그의 시간 이해로부터도 연유하였다.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웨슬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된 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한 창조의 한 부분이잖아요. 시간이라는 거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창조된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과거나 미래가 모두 동시적이고 현재적이다. 하나님은, 요거는 웨슬리가 직접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한순간으로 보시고 모든 시대나 나라에서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을 아신다. 이러한 현재적인 예지에 의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간의 저촉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눈앞에는 영원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지 가능하죠, 하나님은. 할렐루야.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선행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빛을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죄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들도 보내시고 선행 은총을 주셔서 영적인 눈을 띄게 해주셨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칼빈이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가 타락했을 때, 그걸 지금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역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거짓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 16세기 사람이었잖아요. 웨슬리는 18세기 사람이고 둘이 격차가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출생 연도를 보면은. 칼빈은 종교개혁하는데 집중돼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루터와 함께 그 하나를 세우는데도 벅찼던 사람이야. 그 어려운 때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학을 연구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장로교 신학이 잘못됐고 칼빈이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몰아가기만 하면 안 돼요. 웨슬리, 칼빈은 16세기 때 절대 군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절대 군주로만 봤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잖아, 그분의 신학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웨슬리는 계몽주의, 18세기에 살았던 사람 아니야? 산업혁명 일어나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웨슬리는 루터도 알았고 칼빈도 알았고 그래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더 완성된 신학이 웨슬리에 가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평가들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도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게 이게 칼빈의 예정사상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가지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펠라기우스라는 또 이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없이 인간의 의지로 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던, 인간의 의지로 치우쳤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로만,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치우쳐진 사람이 있고, 이런 신학들이 있더라고.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이 균형 잡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잖아. 두 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가 있고 자녀들의 의지가 있잖아. 이 의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웨슬리에 가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무슨 도식적으로 그냥 딱딱 무 자르듯이 그냥 탁탁탁 이게 아니고, 인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원리가 성경에 나오더라고. 그냥 아무나 그냥 그게 또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안 되잖아. 그래서 선행 은총이 있듯이 또 특별 그 예수님의 그런 선행 은총만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되질 않아요. 웨슬리 신학에서도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거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29절 한번, 그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그 사람들을 왜 예정하셨대요? 왜 미리 정하셨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의 목적은 단순히 칭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의 성품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잖아요. 의롭다고 하신 그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 BK 주석에도 나오지만,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정의 목적은,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 맞느냐, 뭐 예정 예지가 맞느냐, 이런 물론 담론도 필요하겠지만 성경을 분별하려면 예정하신 목적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예지 예정이 맞고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논쟁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이 예수님 성품 본받게 하는 건데,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온순함,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온순함 이런 뜻도 있지만 관용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용이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칼빈주의고 나는 웨슬리니까, 너는 장로교고 나는 감리교니까 싸우자, 누가 더 맞는지 싸우자, 이게 관용이에요? 웨슬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예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그렇게 이거를, 칼빈주의자들을 그렇게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회개, 칭의, 성화. 여기에 예정론이 어디 있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예정론 자체도 웨슬리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로 보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이 세 개로 봤다고. 그러므로 교단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본 교리인 회개, 칭의, 성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교단들은 서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뭐를 본받아야 돼? 온유함, 관용의 정신.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서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할 때 어떤 게 더 성경적으로 더 이해하는데 더 올바른가, 이런 분별은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이단이 아닌데, 회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칭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신칭의를 아는 자에게 이단이라면서 그거를 막 용납을 안 하고
관용의 정신도 없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온유한 마음 없이 그냥 막 들이받고 염소처럼 싸운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냐? 어떤 형은 20살 된 형은 조금 더 성숙했을 거고, 중학생은 거기보다 조금 더 미치지 못한 지식이 있겠고, 그거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막 10살 아래 차이 나는 동생은 이거 뭐 지식 면에서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로마서 그 1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음식을 갖고도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음식 규정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삼겹살은 계속 못 먹어.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돼지는 먹을 수가 없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이 아직 모자란, 모자란다는 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율법주의에 아직 갇혀 있는 이런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그 로마서 14장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관용하라는, 관용. 영적인 지식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서로 싸우고 쌈박질하고 이러지 말고, 교단끼리도 서로 이단 논쟁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예지 예정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정의 목적이 뭐냐,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웨슬리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관용의 정신을 우리가 품으면서도 또 동시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신학이 더 성경적으로 옳게 분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계속 비판을 위한 하여튼간 설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 사도행전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고 같이 연구해 갈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8장 10절처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막 이런 표현을 보고, 혹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작정되지 않은 자가 있나? 이러면서 막 이중 예정으로 빠지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가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면 이래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지옥에 안 간다. 그래서 막 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차피 난 예정돼서 천국으로 예정된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죄를 지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웨슬리가 얘기를 하지만 예지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지 예정의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터부시 여기고 그렇게 그냥 예지 예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장로교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갖다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회개를 그냥 너무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죄에 빠져 있고, 그냥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2장 4절. (338쪽에) 있습니다. 신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거기 나와요.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읽어드리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 이게 이 말씀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지금 대표적인 말씀만 찾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칼빈의 이중 예정이 맞다면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이중 인격자로 만드는 죄가 되지요. 왜? 속으로는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해 놓고 이중 예정을 해 놓으시고는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겉다르고 속다르는 게 이중 인격자 아니에요? 그게 이중 예언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런 말씀들 다 하나님을 이중 인격자로 만드는 죄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죄짓지 않은 자를 일부러 지옥 보내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시 면밀히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씀만 제대로 해석을 이렇게 해드리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바라기는 성경을 보실 때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 전체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해석이 잘 됐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말씀이 다 막 트러블이 일어나 이렇게, 이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해석했다면 이게 다 완만해야 돼요. 다 진리가 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지 예정된 사람을 모르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같은데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고집이 센 것 같은데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몰라요, 누가 어떻게 예지 예정된 사람인지를. 예지 예정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알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그냥 꾸준히 전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냥 섣불리 그냥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이러고 그냥 계속 저 사람은 잘라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 방법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게 올바른 마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